발표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Jesus is not coming back.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겠다고 하셨던 말씀은 포도주에 취했을 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시위 중에 실언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실언을 하셨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농담도 아니고요. 웃으려고 하는 얘기도 아니었고 아주 진지한 가톨릭 리더들의 결정이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만약에 로마 가톨릭 전체가 이 가톨릭 리더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라고 믿게 된다면 전 세계 인구 중에 개신교인들만 재림을 믿게 되는데 그러면 약 11%만 재림을 믿게 됩니다. 그건 굉장히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그렇습니다. 정말 개신교인이라는 숫자 안에 들어가는 분들 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5% 혹은 3%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0%라고 가정을 할 때 전 세계 인기 중에 10명 중에 9명은 재림을 믿지 않게 되고 1명만 재림을 믿게 됩니다. 1대 9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사는데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그 1에 속하는 겁니다. 교회당, 예배당 문을 나서게 되면은 그 9명들하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분들 앞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1974년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에서 연구하고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19%의 사람들은 질병을 제일 두려워하고 그리고 죽음을 제일 두려워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22%의 사람들은 금전 문제에 어떤 어려움이 발생할까봐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2%의 사람들은 이 고소공포, 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쪽을 바라볼 때 제일 두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일 많이 두려워하는 것, 이 41%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 앞에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 프리젠테이션 하는 것이 가장 두렵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 사회의 최고의 지도층들 안에 서서 그들이 믿고 있는 바에 대해 이야기해야 될 상황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상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철저히 반대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그들이 폭풍의 눈 안에 있는 것 같고 이리떼에게 끌려간 양들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비한 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그들은 담대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연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는가? 그 답을 우리가 19절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에게 있었던 그 담대함과 용기라는 것은 그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이다.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다. 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그런 담대함과 용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공포는 확신의 부족에서 생긴다. 이게 미국 철학자인 에릭 호퍼라는 사람이 한 말이죠. 공포라는 것은 확신이 부족할 때 두려움이라는 것이 몰려온다는 말입니다. 요즘 얼마나 여러분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서 어둠과 안개의 시대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요 근래에 이 잦은 항공기 사고만 봐도
정말 손에 딱 잡힐 수 있는, 뭔가 확실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뭐 안전 문제든 경제 문제든 어떤 미래 문제든 어떤 문제든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참 없는 그런 불안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변수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늘 두려움과 이런 불안함이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루마니아의 공산 치하에서 14년간 감옥 생활을 했던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별명이 있는데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그런 별명을 생존하면서 가질 정도로 굉장히 믿음으로 사셨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온갖 비명소리와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들고 간 작은 성경책 하나 꺼내가지고 이렇게 읽기 시작하는데, 거기 보니까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주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이렇게 일독을 하면서 찾아보니까 366번이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366번이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보면서 그에게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매일같이 두려움과 염려라는 것이 오는구나 라는 것과, 또 그 두려움과 염려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 두려움과 염려를 내몰아야 하는구나 하는 이 두 가지 사실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참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1년은 365일인데 왜 366번을 주셨습니까? 물으니까 자기 속에 깨달음이 오는데, 윤년이 있을 때는 하루가 더 있지 않느냐. 그 366번이다. 그런 개인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그런 역사적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의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주님에 대한 신뢰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확신, 주의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뢰, 거기서부터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가고 평강이 자리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더 옳은 일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들은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확신이 있으십니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확신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떤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재림이 없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확신하십니까? 그가 정말 메시아라고 확신하십니까? 이 성경이 부분적으로 틀린 부분도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 시대인가 하면은 둘 중간 사이에 서려고 합니다. 재림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에 불과할 수도 있고 메시아일 수도 있다. 굉장히 어정쩡한 중간지대, 회색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인생을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이 갈멜산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리나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백성의 상태입니다. 백성의 상태는 머뭇머뭇하는 것입니다. 눈치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대세를 따르자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 진리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대중적인
종교적 심성에 물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려고 하느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확신 있게. 예수를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믿지 않으려면 아예 처음부터 믿지 말고 그냥 세상의 좋은 것들 즐기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언제까지 그 중간 사이에 서서 머뭇머뭇하면서 살겠느냐,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하고 상대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도 나름대로 확신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인가 하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메시아가 아닌 것이 확실하다고 뒷받침해주는 그들 나름대로의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 초라했다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이 촌동네, 보잘것없는 시골 동네, 저 나사렛이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정치적인 해방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 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모두 무식한 무식쟁이들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눈앞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무식하고 용기 없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유치한 사람처럼 말씀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수십 년 앓고 있었던 한 병자가 일어나 걷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비난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거듭한 다음에,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게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 말을 따라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여러분, 이 정부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요 근래 아주 유행했던 사극인 정도전이라는 사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정도전은 낡아빠진 이 고려, 470 몇 년이나 된 이 고려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정부를 세워야 되겠다고 이렇게 개혁을 시도했었는데, 지금 이 사도들은 그런 정도전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꿈꾸는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은 정부에 세워진 관리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에게 요구하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했던 그 말은 도무지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대치되는 말이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오히려 더 담대하게 만들어서 이런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이 더 옳은 것인가에 대한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더 옳은지를 분별했고 더 옳은 것을 선택하여 살았던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상 하나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선장, 전제용 선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SNS를 통해서 미리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굉장히 감동적인 영상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분별력과 선택에 대한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옳은가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회사의 말을 들으면 자기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회사 말을 듣지 않으면 미래를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이 더 옳은가를 분별한 전 선장은 더 옳은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그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보냈던 이 마지막 그 내용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96명의 난민을 구조할 때 저는 제 경력과 미래까지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96명의 생명을 살린 저의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그 일이 옳다면은
희생이 따라오더라도 그 일을 선택하는 사람, 선택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인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매주 배우고 성경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하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나름 확신한다고 했던 일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정말 진정 배운 것이고 진정 확신한 것인가는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 거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continue로 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믿고 확신한 바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내 믿음과 확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나는 믿는다, 확신한다 하면서 반대로 행동합니다. 그거는 믿는 것도 아니고 확신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 주치의가 있었습니다. 아주 인품도 좋고 의술도 뛰어난 주치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훌륭했는지 이 알렉산더의 상담가로서도 활동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그 관계에 아주 밀접함들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어떻게 하면 깨어놓을까 생각하다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치의가 조만간에 알렉산더에게 주는 약에다가 독을 타서 독살할 거라고 이런 소문들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아마 곧 이 알렉산더가 주치의를 죽이거나 아니면 다른 주치의로 바꿀 것이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는 그 주치의를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소문의 진위도 물어보지 않고 주는 약을 계속해서 받아 먹었습니다. 믿고 확신한 일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운 거, 믿은 거, 확신한 대로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알렉산더가 주치의를 바꿨다면 나는 너를 믿지만 너는 내 주치의가 될 수 없어. 그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확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큰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장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이 옳은지를 알았고 배우고 확신한 일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핍박이 따라오고 고난이 오고 희생이 따라왔지만 그들은 계속 그 일을 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때 희생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 희생이 있어도 여러분 그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계속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옳은 일을 행하라고 하지 않고 옳은 일을 올바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정말 옳은 일 아닙니까? 그 가난한 사람 돕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서 갖다 준다. 이건 수단과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기 전에 늘 두 가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옳은 일인가? 그리고 나는 이 일을 위해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들은 옳은 일을 올바르게 행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 하면요. 21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굉장히 상투적인 문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러나 이것만큼 중요한 증거와 단서가 없습니다. 사도들이 옳은 일을 올바로 행했다는 증거는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굉장히 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지난 우리 수요일 날 5주간 함께 제자반 수업을 했던 우리 분들 나중에 수료 소감문을 보내주시는 집사님이
그 소감은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나에게 변화와 배움의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평상시에는 늘 그냥 지나가던 문구였는데 어제는 너무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함께했던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구나. 저는 그 문구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의 어깨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개인적인 고백입니다만 새로운 용기와 격려를 많이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때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실 때라도 과연 이것이 옳은가, 올바른 방법인가 생각해 보시고 그렇다면 선택해서 진행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올바른 걸 선택하고 행합니다로 나가셔서 움직이시고 그리고 희생이 있어도 그 일을 계속하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의 그 삶과 일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박수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